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커다란 두 가지의 줄기가 있는데, 하나의 커다란 줄기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이고, 다른 한 줄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그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다 이해가 되건 다 이해가 되지 않건,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더 나아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증명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을 100% 온전히 따라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차차 창세기를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에덴에서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부족할이 남아, 아직 죄악의 찌꺼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할이 남아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견고한 반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죠. 날마다 인간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그때마다 낙심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의 그 증거를 내 삶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근원에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창조 기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선언이 됩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말씀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그 한 부분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이전부터 신비의 영역이었고 미지의 영역이었으며 두려움과 죽음의 상징의 표현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이 과학의 시대에서도 우리는 바다를 다 알지 못합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도 더 깊은 곳이 바다 심연에 있으며, 최신 장비를 가지고서도 바다 끝에 무엇이 있고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 큰 바다를, 그 큰 넓은 거대한 규모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곳에 질서를 부여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가, 바다가 얼마나 큰가, 산이 얼마나 높은가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큰데 그 큰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세우고 조정하고 채우고 나누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대단하신 분인지
사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은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태초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창조 가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무질서의 최정점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움의 혼돈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못 박히셔서 돌아가심으로 이 혼돈을 생명으로, 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혼돈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혼돈스럽고 무질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삶에 심기 시작한다면 그 자리에 생명이 피어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평안,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물들을 나누시고 한 곳에 모이게 하시니 그곳은 바위가 되었고 물이 옮겨진 자리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터전을 마련하시면서 이곳을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단어는 바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체들을 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소나무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포도넝쿨이 있는 곳에 갑자기 호박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이를 현대과학으로 설명하자면 모든 식물이 처음 날 때부터 고유한 법칙과 정보, 즉 DNA라고 부르는 유전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자기의 정보대로 자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그냥 고민 없이 훅 뿌려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에 어울리는 존재들을 하나하나 디자인하시며 또 그 디자인된 식물들을 먹고 자랄 동물들 역시 함께 만들어내시는 그 거대한 생태계, 그 유기적인 상호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를 이 땅 가운데 디자인하시고 완성하시며 그것들에게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그냥 뻥하니 터져 나왔다던가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에 피어난 이유가 있으며 그 공간의 자리에 자신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그 작은 미물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이 땅에 내려왔으며 우리 각자에게 놓여진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14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시작과 답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이 만물이, 이 지구가 6일 만에 창조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새롭게 생각해 보실 여지들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태양이 몇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라는 것은 이 태양빛이 좌전하고 있는 지구에 닿으면서 낮과 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낮과 밤을 물리적으로 나눠 놓은 시간이 24시간, 하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처음부터 태양이 없었다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기록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 만물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이 설명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의 요문, 하루라는 24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기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 지질학에서 이야기하는,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지구의 역사는 우리 성경과 정반대의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언어들을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대한 역사 안에 당연히 함께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 기간이 하루가 아니니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에 종속된 존재들이니까요.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하루라는 시간이 우리의 역사 속에 펼쳐져 가니 그 하루의 시간은 우리가 이해하기엔 하루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모든 설명 속에서 제가 지금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신학교의 이 교수님들은 이 역사 속에서 여러 훌륭한 이 대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 존 칼빈, 그리고 여러 지금까지 펼쳐져 나아가는 모든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24시간이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밖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듯 성경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선언의 의미로 쓰여진 것이지 이걸 과학적 서술로 하려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창조를 기술한 책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천지 만물이 아무 의미 없이 펼쳐진 것이 아니다.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디자인과 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졌고 그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조화 속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아직 태양이 발생되기 전 이 첫 번째 3일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늘과 땅, 바다, 무틀 구별하시며 이 세상의 틀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틀이 생겨난 곳에 그 공간에 맞는 식물들, 동물들, 그것이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계속해서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생명체들에게 각각의 목적과 방향과 행동의 습관들을 만들어 놓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커다란 생명체라고 본다면 우리 개개인도 놀라운 생명체로서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 것을 기획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서 천지의 가장 작은 미물까지도 질서로, 그리고 가장 고등한 우리들에게 있어서까지도 질서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나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질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연력학 2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 확장 증거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가 오늘 과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 시간인지 과학 시간인지 의미가 있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력학 이 법칙, 이 엔트로피 확장 법칙은 우주의 에너지, 물질은 외부의 자극, 이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면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흐름이 이 무질서의 형태로 간다라는 것을 설명한 법칙입니다. 일례로 우리가 잉크 한 방울을 이 컵 안에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의 상태, 흩어지는 상태로 바뀌죠. 이 떨어뜨리는 에너지보다 이것을 다시 모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큰 에너지를 들기 때문에 이 법칙은 자연스러운 형상은 무질서의 형태로 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많은 물체들이 그렇게 변화하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멋진 차가 있습니다. 아무도 관리해주지 않고 그냥 버젓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금방 폐허가 되거나 폐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엉망진창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도 방을 잘 정리해 줬는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그 자녀가 이 방을 엄청나게 어지럽히우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이 연력학 제2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온 세상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아름다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가? 누군가가 이 질서를 유지하고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신 분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과거에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태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칙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간 본연의 죄악된 본성, 우리 내면도 가만히 두면 끊임없이 무기력해지고 죄된 본성으로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을 엉뚱한 모양으로 확 풀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관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든 지혜 있는 누군가의 개입이 없다면, 그렇게 흩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갖고 스스로 이 흩어짐을 멈춰야 한다라는 그 모양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개개인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오늘이면 딱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그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들이 긍정적인 모양으로 변화하였고 좋은 방향과 질서가 또 점점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그저 시간이 지나가니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역자가 팔 거추고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4명의 시무장로님을 포함한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주의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만들어 나아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질서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악된 무질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내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를 주께서 지탱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혼돈에 친히 개입해 주셨듯이 우리도 이제 그 질서를 세우는 곳에 마음을 다져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그 질서의 한자리에서 내가 나의 역할을, 나의 의지를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는 저절로 이 무질서의 형태로 가려고 하는 이 본성을 깨고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의 사도로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에서, 내 안에서, 직장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며, 하나는 성례라고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매일마다 성경을 폈을 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흐트러진 내 지성의 무질서가 바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분주하고 불안한 내 감정의 질서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함으로 흐트러진 삶의 나의 리듬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 3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무질서는 하나님의 질서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품 위에 있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찬란한 생명의 질서를 세우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무질서, 죄악된 죽음이라는 땅을 생명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생명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백성된 우리는 가만히 흘러가 부서지는 영적 무질서의 형태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더욱더 하나님의 질서에 확장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도,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질서로 함께 바뀌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인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아갈 때 우리 이런동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은혜의 질서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혼란스러운 모든 것을 생명의 아름다운 질서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며 혼돈과 흑암 속에서 생명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앞에 우리가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질서와 붕괴를 향해 흘러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장 끔찍한 영적 무질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태초의 말씀이시요 참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무질서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질서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핑계와 게으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펴서 세상에 흔들리는 지성의 질서를 바로잡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 불안한 감정의 요동함을 잠재우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삶의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의 공동체, 내가 보기에 심히 좋다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